수행 쉬셨습니까? 11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찬송가 450장 부름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열어주셔서 새벽 이명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다 끝나도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오니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깊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강건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5절 5절만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되어지자 북쪽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나왔다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나왔을까? 이스보셋이 죽음에 대해서 따지려고 나왔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지요. 다르게 말한다면 자기 자신들을 다윗이 다스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참 이건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던 그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드디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은 지 오래 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 왕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맞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쫓겨다닐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의 추격 가운데에서 다윗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쟁 중에 두 차례나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한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하여 왕위를 얻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되어졌어요. 먼 길을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먼 길이 참 고난의 길이었어요. 참 힘든 길이었어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미련스럽게도 그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버리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많이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다윗이 지름길을 택해서 빨리 왕이 되어졌더라면,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일에는, 빨리 왕이 되어지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민심을 하나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가 되어지는데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게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미련스럽게도 시간은 더디 갈지라도 정도를 걷는 일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인가 할 때에 지름길을 많이 생각합니다. 빨리 무슨 운동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공부를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남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그런 지름길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의 성공은 이런 지름길을 통해서 그렇게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야지요. 이 길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걸리니까 그래요. 그래, 이 정도를 걷는 사람들 참 미련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실상은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혹시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는다든지, 직장에서 무슨 승진을 한다든지, 혹시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일, 여러 등등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같지만, 미련은 같지만, 이렇게 정도를 걸어서 더디 갈지라도 안전한 길 가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가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절 20절에도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는 그 자리를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그 물질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잠언 21장 3절에도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지름길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요령만 피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술수를 쓰려고 하지 말고 그저 정도, 더디 갈지라도 정도를 가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아주 귀하게 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가?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다윗의 무엇을 좋게 보고 평가했기에 다윗을 그들이 왕으로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을까? 2절에 본다면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바로 다윗 당신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 치하에서도 왕은 사울이지만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은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지켜주시는 이는 백성들을 위해 준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의 성실함이죠.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착실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직하다는 말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요. 성실하다 그 말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그러면 무슨 그냥 느긋이 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가는 것, 이것도 성실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그렇게 열심으로 해 나가고 초지일관 해 나가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한마음을 품고 꾸준히 해가는 것,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실하다는 말 안에는 겸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성실하다 그 말은 겸손하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했을 때에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다윗이 이런 성실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로부터 한결같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다 보면 다윗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성실했습니다. 자신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식사도 걸으면서까지 성실하게 잘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심부름할 때에도 다윗은 참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떤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저 순진무구하게 그 일을 따라 했습니다. 사울의 밑에서 군 사령관, 군장, 군 지휘관 노릇을 할 때에도 여러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참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조차에도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되어져서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실했기 까닭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평화 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으며 우리가 한 번 마음먹은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여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를 그렇게 애써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성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은 처음에 성실했다가도 겸손했다가도 어떤 지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요. 또 어떤 형편과 처지, 이때에 가서는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술수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지름길을 찾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내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할 때에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사에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 품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실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주신 말씀을 쫓아서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광주시에서 1.5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확진자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도 또 한마음으로 꼭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꼭 기도하십시다. 지금 자칫하면 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또 예배하게 될 이런 그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 더 많이 기도하시게요.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